11장 10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관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으로는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으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원래 11장은 전체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뒤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천사를 통하여 예언하신 내용을 지금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지난주에 살피게 되었는데 우리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알렉산더, 카산드로스, 그리고 이집트의 프톨레미우스, 세레우쿠스, 프톨레미우스 3세로 이어지는 왕들에 대한 예언을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사를 통해서 북방 쪽과 남방 이집트 세력과 북방의 나라들 간에 어떤 전쟁의 역사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심으로 다니엘로 하여금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한 유다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다니엘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예언의 내용이 우리는 그 예언의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라 역사의 목적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용기를 얻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까지 보실 때에 지난주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남쪽 왕이 북쪽과 정략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딸을 보냈는데 그 딸을 북쪽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전쟁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끝으로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그 부분만 살피면 남쪽 이집트에서 정략 결혼을 위해서 보낸 프톨레미우스의 딸 베레니케가 살해당했을 때
이제 프톨레미우스 3세가 이집트의 애굽의 3세가 북쪽왕을 공격하는 거지요. 그래서 북쪽이 큰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고, 북쪽 왕 세레우쿠스가 반격에 나서보지만 부분적인 성과를 거둔 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과연 세레우쿠스가 남쪽 애굽을 별달리 공격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9절이죠. 선사는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 첫 내용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다.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다. 그러니까 북방왕의 아들들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거죠. 어디를? 남방왕, 애굽을 공격할 것이다. 이 예언은 어떻게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느냐? 북쪽에 세레우쿠스라는 왕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갔지요.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이, 세레우쿠스의 두 아들이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전부 다 더 많은 군대를 모아서 훗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세라우누스, 셀레우쿠스, 세라우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게 이쪽이 성인지 저쪽이 성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셀레우쿠스, 세라우누스. 나는 첫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가 안티오쿠스 대제, 요 두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장남인 세레우누스가 권위를 위해서 자신을 세레우쿠스라 이렇게 이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받은 거지요. 내가 그 세레우쿠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그가 아버지 세레우쿠스 때의 그 영역을 복구하기 위해서 남쪽과 매우 어떤 강한 전쟁을 치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다. 그 아들들이 그랬지요. 두 명인 거지요. 아들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장남인 세레우누스는 별로 이렇게 군비가 별로 없었대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군대를 장악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자신이 휘하했던 장군들에 의해서 독사를 당하게 됩니다. 죽은 거죠. 그래서 그의 동생 안티오쿠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하반절에 보면 원래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10절 하반절에 나올 것이며 그가 이랬죠. 그가 원래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들이 또 와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가 또 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단수가 된 겁니다. 왜? 그들이 올 것인데 죽은 겁니다. 죽을 것이 예언된 거지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가 또 와서, 그는 누구냐? 북쪽의 안티오쿠스인 거지요. 그가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어졌는데 정말 한 400년 한 이 정도 뒤에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역사적으로 보면 시리아를 복구했고 또 라피아라고 하는 도시를 공격함으로 이집트 자체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쭉 내려간 겁니다. 쭉 내려가서 이집트 자체를 공격할 만큼, 그 본토를 공격할 만큼 아주 위세를 떨쳤던 것이죠. 이 안티오쿠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세계사에 보면 좀 잘 배우신 분들은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인물,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 주변으로 우리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나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예쁘다고 했던 클레오파트라, 자기 이 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천사가 또 예언합니다. 11절 말씀에 남방왕은 이집트 왕이죠.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그런데 이 남방왕이 누구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프톨레미 피로파티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3세기의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폴리비우스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살았냐면 관주를 제가 붙였었는데 주후 200년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후 3세기죠. 주 3세기의 그리스 역사가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남방왕 프톨레미의 군대가 북쪽을 공격했는데, 그때 군대를 어떻게 데리고 나가느냐, 보병을 62,000명, 이게 다 기록에 있는 겁니다. 6천의 기병 말타는, 그리고 102마리의 코끼리 부대로 구성된 원정대로 공격하였다. 이것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아니면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실 때는 내년에 너희 집에 사과나무 2개가 있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어허, 이 집에 내년에 우환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질 않는 겁니다. 이 성경의 예언은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느냐, 꿈에서 뭘 받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인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언을 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구약시대에, 지금 말고 이 구약시대에 예언을 하게 하셨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알리시기 위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주실 때에는 너희가 만일 이 길을 가면, 이 악을 계속 행하면 이러한 벌을 받게 될 거다. 너희가 돌이켜서 이 길로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의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오늘날의 예언이 아니죠. 오늘날의 예언은 뭡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악에서부터 돌이키면 그 일어나겠다고 한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리셔서
악을 버리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언케 하실 때 모호하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나? 내가 꿈에 나타난 그 사과 2개는 뭐지? 사과 2나무에 하나는 올리브가 열렸고 하나는 밤이 열렸는데 또 이건 무슨 뜻이냐?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계시의 목적 자체가 분명하게 알게 되어서 악을 버리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모호하게 하셔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계시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명확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남쪽의 프톨레미 이 군대가 북쪽 안티오코스하고 지금 싸우는데 안티오코스는 몇만을 데리고 왔냐면 7만의 보병, 5천의 기병, 73마리의 코끼리 부대를 데리고 나왔다. 이게 다 기록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겁니까? 남쪽의 프톨레미가 이기는 겁니다. 안티오코스가 진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군대에서 10,000명 이상의 보병이 죽고 300명의 기병이 죽고 4만 명이 포로가 되었다. 이것도 다 기록에 남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프톨레미 쪽에서는 남쪽에서는 단지 1,500명의 보병과 700명의 기병이 죽었을 뿐이다. 벌써 전투의 양상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이 완전히 이긴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지만 안티오코스가 일으킬 것이지만 그 무리가 남방왕의 손에 붙임 바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2절은) 계속해서 예언하지요.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누가? 남쪽 왕이 프톨레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졌겠죠. 그래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수만 명을 엎드려 뜨릴 것인데 그러면 그의 세력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점점 커져야 되는데 수만 명을 이렇게 살해하고 넘어뜨리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세력이 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13절에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안티오코스지요.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다시 싸우러 올 것이지요.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남방왕 프톨레미가 과연 교만하여져서 예언대로 교만하여져서 누구를 죽였냐면 자기 부모를 죽였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 누이였던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누이였나 봐요. His sis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벌써 이 가계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프톨레미가 그리고 나서 자기 누이였던 아내를 죽인 후에 그의 창부 아가소클레아 어떤 창부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창기인 거죠. 창기를 이렇게 자기 어떤 정부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창부 아가소클레아 그리고 그 창부의 동생인 미동 아가토클레스 이 미동이라는 건 뭐냐면 성적인 유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남자 소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나는 창기였고 동생은 창동인 거죠. 미동.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리고 그 아가소클레아와 그 동생 아가토클레스의 엄마인 오에난데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딸 아들을 둔 거지요. 근데 이제 프톨레미가 이 여자를 좋아해 가지고서 요 세 명에게 자기의 정권을 맡기는 겁니다. 남쪽의 애굽 왕이. 그리고 자기는 무엇을 즐기느냐? 연락을 즐기는 겁니다. 날마다 이렇게 연애를 베풀고 방종을 행하고 사악한 행위를 행하였다. 이게 다 기록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리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랬던 프톨레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힘이 세지니까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북쪽 지역도 이제 지배하게 되지요. 늘 북쪽이 세면 내려가고 남쪽이 세면 올라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건 뭐냐 이런 거지요. 하나님의 전을 보고 이거 뭐냐? 아, 이것은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한번 들어가 보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이러면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이럴 때 보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세컨드 컬트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뜰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 뜰에서 본 템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어떤 공포에 사로잡혀서 헬프, 반절 죽어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내용인 거죠. 그럴 정도로 오만했던 겁니다. 12절에 그래서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다. 이런 상태니까. 그런데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와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죽인 건데, 아까 그 역사가에 의하면 4,000명을 살해했다. 누구를?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4,000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한 겁니다. 이 프톨레미가.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시면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요. 그 수에, 수만 명이라는 수에 이 유대인의 4,000명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어 간 것입니다. 이미 한 4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보고 쓴 것 같지 않습니까? 보고. 그렇죠? 사건을 다 보고 쓴 것 같이. 그런데 이 기록 자체로 봐가지고서는 만약에 보고 썼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좀 더 이렇게 기술을 이게 이 뜻이다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구체화해서 세밀하게 썼겠지요. 그런데 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예언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아주 절묘하게 일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13절의 예언대로 이 전에 남방왕 한때 당했던 북방왕 안티오코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다시금 쳐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디를? 남쪽으로 보복하기 위해서. 근데 역사가 폴리비우스에 의하면 약 14년 뒤의 일입니다. 14년 뒤에 북쪽 왕이 누구를 또 데리고 갔냐면 박트리아 왕. 이 박트리아가 뭔지 모르겠어요. 박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시죠? 박트리아. 박테리아도 아니고, 그렇죠? 뭐가 좀 비슷해. 박테리아랑 비슷하고. 박트리아 왕을 함께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데려가게 됩니다. 또 누구까지 데리고 갔냐면 마케도니아 필립까지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전보다 더 많은 대군을, 연합군을 이끌고 내려가는데, 그때 내려갈 때 이 안티오코스는 이미 터키를 점령했고 유럽을 점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많아진 거지요. 그래서 전에 14년 전에 내가 당했던 것을 한번 갚아주마 이래가지고 같이 내려가게 됐는데, 그 상황이 좋았던 이유는 이 프톨레미가 이 방종으로 인해서 빨리 죽은 겁니다. 죽어가지고 프톨레미의 아들이 4살인가 5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쪽을 지배하고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 생각해 보시면 그 창기, 그리고 미동, 이런 자들이 아버지 때에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남쪽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안티오코스가 지금은 공격하면은 아주 때가 좋겠구나 이래가지고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인도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은 코끼리 150마리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그때는 굉장히 싸움에 필요했었나 봅니다. 그 코끼리 부대가. 지금으로 치면, 공군으로 치면 저 아파치 헬기 같은 건가 봐요. MD-500 같은 거 왱 나는 그런 거는 그냥 기병 정도고, 아파치 헬기 같은 건 한 대에 1,000억 정도 하는 이 아파치 헬기, 이런 게 당대의 코끼리였나 봅니다. 150마리를 데리고 갔다. 그런데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여러 사람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내용을 보면 애굽 자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애굽 자체에서. 그래서 애굽 자체에서 반역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그랬는데, 이 아가토클레스라고 하는 미동이 어린 양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의 방종으로 인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아가토클레스의 일족이 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시민혁명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 그 아랍의 봄이라고 했다가 이게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지배하였던 그들이 그곳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마치 우리 불가리아 왕이 죽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에 의해서. 그때 혁명이 일어나서.
그래서 불가리아 왕이 도망가다 죽었는지 여하간에 시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처럼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네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때 누가 일어나려고 했느냐? 네 백성 중에서도 유대인들, 거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우리도 이때 좀 일어나자.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의 이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자치권이라든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역했던 자들이나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 남쪽 부틀레미 일가를 거부했던, 자체적으로 이렇게 북쪽에서 공격해 온 것을 틈타서 야, 우리도 이때 한번 해보자, 이놈이 아주 나쁜 놈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될 거다? 14절에 그들이 fall down 될 것이다. 그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신기하지요? 왜냐하면 이쪽에다가 반역을 하면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왕이 안티오코스가 남쪽 반역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키워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했어 뭐 이렇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났다고 역사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단 반역이 일기 시작했을 때 프톨레미 측에서 스코파스라고 하는 어떤 장군인가 봐요. 그래서 이 장군 부대가 이 반역하는 자를 이제 제압하려고 했고, 나중에 안티오코스가 이내 점령하여서 그들에게 어떤 무슨 자유를 주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점령군으로 행사한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14절에 그때 여러 어떤 반역하는 사람들이라서 남방왕을 칠 것이고, 네 백성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자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참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점을 이렇게 자세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갖게 하고, 특별히 다니엘에게 용기를 주려 하시려고 이렇게 세세히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다니엘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가 다니엘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앞쪽 조금 읽다가 10배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그렇죠?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채소만 먹고도 윤택하여졌으니 채소를 먹어도 되겠습니다, 뭐 이런다든지. 이거 하다가 한 6장 7장 넘어가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는 나오는 거는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저도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왕 이름, 고대 역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 준비하려니까 거의 번역이 되는 거죠. 번역 외에 더 이상의 내용이 추가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왜? 예언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역사가가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15절 말씀에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의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북방 왕이 왔습니다. 왔을 때 남쪽
왕이 장군을 보냈는데 그 장군 이름이 스코파스라는 장군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어디까지 와서 싸웠냐면 요르단 접경까지 와서 싸운 거예요. 애굽에서 싸운 게 아니라 요르단 접경까지 와서 싸웠는데 이 스코파스가 큰 군대의 손실을 입고 도망하였다. 어디로? 시돈으로. 그래서 10,000명의 군사와 함께 성에 포위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틴 거예요. 거의 옥쇄의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남쪽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당대의 유명한 용맹한 장군 셋을 파송하는 겁니다. 지원군으로. 그랬는데 그들이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 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거의 아사 상태에 있었던 그 스코파스와 그 군대, 남쪽의 군대가 결국은 항복했고 다 네이키드 상태에서 옷을 완전히 다 무장 해제시키는 그러한 수치 가운데 그들이 간신히 노임을 받고 퇴각하였다. 이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것이 15절의 내용이지요.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토성을 쌓는 겁니다. 이 고대에는 이 외곽을 그냥 봉쇄하는 거지요. 바깥쪽에 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안쪽에 있는 사람을 고사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시돈에서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을 것이요. 또 그 택한 군대라도 누굽니까? 아까 남방왕이 보냈던 특별히 선택해서 보냈던 새 용맹한 장수라도 그를 상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지. 전사는 16절 말씀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안티오코스지요. 북방왕.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맘대로 행할 것이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이 영화로운 땅은 다름 아닌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안티오코스가 유대 땅 아래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주 그 기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에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누구랑? 17절에 그가 결심하고 북방왕이 결심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와 화친할 것이요. 누구랑 화친하는 겁니까? 남방왕하고 화친하게 될 거래요. 신기하지요? 이겼는데 왜 화친하는가? 만일 이 안티오코스가 계속해서 남쪽 유대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와가지고 애굽을 치고 있으면 제가 세계사가 약해서 그런데 애굽을 치고 있으면 로마에 있던 그 어떤 존재가 이 안티오코스의 후방을 칠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하되 어떻게 한 겁니까? 가다가 멈추고 화친을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이렇게 하는데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여자의 딸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의 딸이에요. 자기의 딸이에요. 자기의 딸을 남방왕에게 주어서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왕비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왕비가 자기 아버지 편을 들어서 자기 아버지인 안티오코스 자기 편을 들어서 이 남쪽 애굽을 이렇게 분열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딸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딸 이름이 클레오파트라래요.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누구 편을 든 겁니까? 아버지 편을 든 것이 아니라 남편의 편을 들은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지금 예언한 거지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에게 무익할 것이다. 참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고 쓴 것 같아요. 저는 이사야서에 여러 말씀이 소중하지만 이사야서 41장 21절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그냥 믿어. 그거 어떻게 믿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뭐 말이 많아. 믿으면 그냥 믿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너희가 참신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장차 있을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고 또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것도 한번 말해봐라. 우리가 연구하여서 그 결국을 알리라. 또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해라. 나처럼 어떻게 다니엘서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처럼 너도 어떻게 해라. 너희가 우상이 정말 신이라면 장래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보면 그 신이 참신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겠냐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참신은 미래사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참신이 아니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몰라요. 그냥. 그래서 뭐 남 도와주라,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거다. 이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는. 그러니까 역사성을 상실하면 우리 기독교는 끝장입니다. 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변증서이거든요. 나는 미리 말하고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그것을 보고 나중에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이룰 것이구나 이렇게 확신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전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자까지 갔습니다. 천사는 이후에 대한 내용을 예언합니다. 18절에 그 후에 누가? 안티오코스가. 그렇죠? 그의 얼굴을 해변으로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안티오코스가 어떻게 될 거다?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 안티오코스가 자기의 딸을 이렇게 보내고 로마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뭘 했냐면 안티오코스가 로마의 점령지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걸 수치로 여긴 거예요. 자기 땅을 이 안티오코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가 난 거지요. 그래서 안티오코스와 결투를 벌이는 겁니다. 전쟁을.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루시우스 스키피오 라고 하는 로마의 영사랍니다. 우리 영사 컨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설인데 영사, 총독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영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영주가 어디에서 시필러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안티오코스를 이긴 겁니다. 물리친 겁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가 소아시아 터키를 쳐서 점령한 것을 이전 상태로 다 되돌려 놓는 겁니다. 로마의 장수가. 그때 안티오코스가 보병 5만 명을 잃었다. 그리고 4천의 기병을 잃었고 1,400명이 포로가 되었는데 그는 간신히 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같이 그렇게 안티오코스는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지만 로마에서 그 승리했던 로마의 영사가 너 앞으로 이전에 차지했던 유럽과 아시아 전부 다 어떻게 해라? 내어놓으라 라고 해서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 정말 내어놓을 것이냐라고 하는 약조를 위한 볼모로 20명의 볼모를 그 로마에게 넘겨줬을 때 누구를 넘겨줬냐면 자기 아들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안티오코스가 볼모로 20명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들로 보낸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훗날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인물이랍니다. 예언의 내용이 마치 정말 뒤에서 보고 쓴 것만큼이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방의 나라들 역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세계의 역사가들은 그것을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세계의 열강들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지금 미국, 중국이 부상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중국이 부상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중국을 부상시키십니까? 중국을 왜 하나님이 지금 부상시키고 계실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건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입니다. 목적. 중국이 부상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는가? 우리는 몰라요. 미국이 왜 점차적으로 약해지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게 알라라는 겁니다. 성경. 이방의 나라들 역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큰 나라들이 막 모략과 어떤 권세로 막 하는 것 같은데 중국과 미국이 막 힘싸움하고 일본과 우리가 막 그 사이에 껴가지고 뭐 다른 것 같고 러시아가 막 이쪽에서 먹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고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다.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마지막이 올 것이다. 다시 한번 12장 마지막이 뭡니까?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열어놓지 말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열어놓지 말고 봉함하래요. 그렇죠? 보이지 말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봉을 인봉한 거를 뗐지요. 그렇죠? 몇 년 사이입니까? 600년, 한 700년 사이입니다. 이때는 열지 말라 그랬는데 이때는 하나씩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때가 막 몇만 년, 몇십만 년 뒤가 아니라 이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대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역사가들이 말한 내용과 비춰볼 때 정말 실물과 청사진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 같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끼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닌 이 무한한 의미를 아버지 저희들의 가슴에 깊이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과 그 소원을 이룬 자로서의 삶과 결정이 매일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